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또한 그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 기준이 없으면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기준을 딱 잡아주시면요, 거기를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이 딱 있으면요, 그 안에 확신이 딱 들어가요. 방향 잡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요, 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할 때마다 방황합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없으면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어떤 퍼센테이지로 아니면 어떤 위치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맞춰놔도 내가 물을 여기까지 받아야겠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센서가 거기까지 물이 딱 차잖아요. 그렇듯이 기준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고 또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속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또 기준이 없으면요, 진짜 평화가 없습니다. 진짜 안식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속할 수 없고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나눈 기준도 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인데 흔들릴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신데 헷갈릴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요, 이익도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죠.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을 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득돼서 복음운동하고 선교운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믿고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기준 되니까, 복음이 누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돈이 기준인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준인 사람 너무 많잖아요. 도덕, 윤리, 관념, 전통 많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 목요일날 가기 전에 저녁에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긴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뭐 이 말 저 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입이 간질거려서 못 참는 성격인데 말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말을 쫙 듣고 보니까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기준이 뭐죠? 그래, 앞으로도 과거도 지금도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기준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전 이것으로 결론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평화가 와요. 하나님 안에 참 안식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참 평화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요, 그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보다 완벽한 기준과 이보다 완벽한 스탠다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준 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어느 날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오히려 감사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난한 거에 감사해요. 아, 진짜예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가난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문제에 휩싸여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최고 축복하셨어요.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기 보고 전도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날 거기 몰아놓으셨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최고의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난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난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내가 가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좀 가난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예요. 웃으시는데 혹시 나에게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요 선교에 거의 몰빵하고요, 좀 거지같이 하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스틱 자동차 운전해도 괜찮아. 네,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저 그렇게 오히려 살게 해주세요.
제가 다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축복은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등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길잡이가 되신다. 길잡이죠, 길잡이.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길잡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의 기준이요,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경륜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의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거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기준은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only way예요.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통로가 무슨 통로인 줄 아세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생명의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통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요. 한 주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되게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 강단 말씀에서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이 생명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운동하려고 모인 거고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그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요, 이 교회 밖을 나가고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잠시 잠깐 내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곳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 저는 이 생명 딱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에 솔직히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 결국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 결국 동기가 보이잖아요. 저는 없어요.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군가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주 세미나도 갔는데 또 말씀을 들어요. 캠프 말씀을 딱 듣는데 이제 우리 해지 청년하고 같이 갔거든요. 갈 때 30분 1시간 포럼, 올 때 1시간 포럼. 뭐 좋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포럼 해야 되니까. 갈 때 제가 힘이 되게 없어 보였나 봐요. 근데 올 때 포럼 하는데 그 해지 청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또 힘이 이렇게 막 넘치시냐고 그러더라고. 육신의 힘이 넘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또 캠프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껴요. 내 영혼의 힘이 남이 느껴져요. 막 힘이 넘치더라니까요. 사실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 너무 감사해서요. 수요일 날은 우리 충대 우리 또 제가 말씀 운동 가는데 우리 충대 우리 정수경 안수 집사하고 위재가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대학원 생활이.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경 안수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캠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누가 나한테 와서 캠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기적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뭐 11월 달에 문화 캠프도 있고 뭐 전북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 하나님께 이 캠프의 시간을 드려보자. 충대 시간. 충대에서 캠프 조그맣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위재 청년 언제 만난지 아세요? 세계로교회 캠프 때 본캠프 하는 날 만났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안 믿어진대. 너무 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원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됩니까? 아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디 해야죠? 불개미들이 막 있는데 제가 핸드폰 들고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저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생명.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중심이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 생명의 법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태어나면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면 당연히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생명 있는 자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도 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성령 아니면 악령, 하나님의 아니면 사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단의 자녀처럼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속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돌아서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돌아서. 네가 있는 그 죄악 속에서 빨리 돌아서. 난 언제든지 열려 있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님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가서 실컷 썼다니까요. 쓰는 건 금방 쓰나 봐요.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재산 쓰는 건 금방 쓰나 봐. 순식간에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굶어 죽어도 아버지 곁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 새로 입히고 잔치를 열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 말씀이 떠올라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가장 좋은 성격이 뭐냐? 복음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성격이다. 저도 겁이 많거든요. 제 아들도 저를 봐도 겁이 많더라고. 엄마에서 막 무서워 뒤로 와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빨리 복음으로. 하나님 뒤에 숨으면 돼요. 나의 피할 바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도 알고 계세요. 그날까지 뭐가 기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생명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마지막 뭐가 기준 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리라.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기준이고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사실 기도 막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딱 몇 개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두 가지 기도면 기도 마스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 기준 말고 성령이 나의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저도 사람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저 진짜 이 단체 생활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자랑하는 것도 혹시 들을 것 같아가지고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생활하는 것밖에. 단체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단체 생활 잘합니다. 내가 어디 포지션에 딱 끼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를 알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서바이벌이면 살아남는 법, 그 위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어떤 사람에게 라인에 딱 붙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거 잘합니다. 잘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려요. 어떤 사역자들은 힘들면 10만 원, 20만 원 줄 수 있죠. 막 이렇게 돈을 주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갖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역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영혼은 이걸로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람의 심령에 딱 꽂혀 있을 때 살아나요. 왜? 말씀이 기준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거든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죠. 저도요 그런 생활을 해보고 비위도 맞춰봤다니까요. 말씀 운동하면서 사람 비위도 맞춰봤어요. 뭐 사줘도 무지하게 사줘봤어요. 위로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아무런 별로 없어요. 말씀 들어간 사람만 살아나요. 그리고 지속해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에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분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배경이 살아나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살리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고 되리라.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뱉으신 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캠프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기대됩니다. 혹시 상황 보세요. 사건 보세요. 시대 보세요.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시대에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제자 숨겨놓으셨어요. 아나니아 같은 제자, 다비다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제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왜?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력교회가 이 방향 맞춰서 이걸 기준 삼고 간다면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결국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예수님의 그 절대 명령,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는 전도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전도자. 그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교훈도 책망도 하고요. 또 뭐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의. 의가 뭐예요? 죄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죠? 성경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썼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에겐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거 전달하지 마시고요.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요, 진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표로 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신들의 표로 삼는 일, 자신들의 기준을 삼을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일인가? 이 일이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살리는 일인가? 이게 기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모든 기준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024년이 또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빠른 시간과 함께 재앙도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복음의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사람과 상황과 사건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